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좋은 명절 되세요. 이제 좋은 명절 되라고 이렇게 서로 말씀하시는데 속으로는 스트레스 팍팍, 가는 길도 어렵고 혹시 또 집안 분들 많이 모이는 그런 명절 이렇게 세시는 분들은 갔다 오면 명절 잘 보내셨어요 하면은 벌써 얼굴이 인상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손님 치레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요즘 연락 없이 어느 집을 방문한다든지 특별히 자신의 인척이나 또는 시어머님이 아들 집에 연락 없이 가면 겉으로는 뭐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자부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관련되신 분들이 요즘은 뭐라고 속으로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연락 안 하고 가면 신뢰가 되고 그래서 꼭 연락을 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낭패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좀 자격 취득할 게 있어서 세미나를 한 2달 정도를 이제 시간을 내서 갈 기회가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먼 데가 아니라 먼 곳이 아니라 중동이었습니다. 옆에 중동에 위부라는 그런 아주 뭐라 할까요? 빌딩이죠. 빌딩인데 복합 주상 복합으로 되어 있는 아주 고층 건물이에요. 길을 가다 보면 옆에 위부라고 커다란 영어 글씨로 해가지고 써 있는 그 건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참 낭패를 본 이제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길을 잘 몰라서 자가용을 끌지 않고 전철을 타고 이제 갔습니다. 내려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도통 번호를 알아야죠. 근데 문은 잠겨 있고 계속 뭐라고 이렇게 그곳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번호를 누르라고요. 그 아파트 번호를 누르라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세미나 장소가 있는데 그래서 아파트 번호를 이렇게 눌렀습니다. 이제 한참 왔다 갔다 당황하다가 그 번호를 눌렀어요. 눌렀더니 거기에 관련된 원장님이 문을 이제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딱 열고 들어가서 이젠 끝났겠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또 관문이 또 있는 거예요. 그 관문을 열고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번호를 누르니까 또 그 안에서 열어준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올라갔는데 세미나장으로 들어가는데도 번호를 또 눌러야 되는 거예요. 몇 번 키를 누르는 겁니까? 암호키를 3번을 이렇게 누르고 난 다음에 그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만약에 이곳에
다른 어떤 일가 친척들이, 특별히 시어머님이 이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예 못 들어가겠구나. 며느리가 나와서 먼저 마중하고 그 다음에 모시고 올라가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연락 없이 갔다가는 정말 요즘 세대는 낭패를 보겠다. 그런데 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만으로도 손님이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관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그 예우 차원이고 예의죠, 예의. 손님이 오시면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손님이 오면 그때 당시에는 무슨 뭐 편지를 써서 미리 알린다든지 또는 통신수단이 좋아가지고 지금처럼 가가호우에 전화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문 정말 한 마을이 있으면 몇 군데 빼놓고는 거의 전화기도 없고 텔레비전도 별로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그 TV를 시청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수단이나 이런 연락수단들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뭐 먼저 연락을 하고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가 친척이나 무슨 관련이 있는 친구들이나 하는 분들이 친구 집에 가면 그냥 지금처럼 미리 전화를 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방문하는 겁니다. 방문하면 손님을 받은 그 집은 얼마나 정말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는지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생각이 나는데 만약에 친구나 일가 친척이 갔을 때에 소홀하게 대접하고 먹던 밥 찬밥 주고 반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던 반찬 주고 하면 이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사람 참 예의 없다. 특히 일가 친척이 갔는데 그 친척에게 소홀하게 대했을 때는 온 집안에 소문이 나는 거죠. 그 사람 정말 본데 없더라. 예의 없더라. 아주 천하에 어디서 배워먹었는지 뭐 문제가 있더라. 이러한 얘기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풍습 속에서도 보면 손님에 대한 이런 지극정성은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대가 좀 변해서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도 그 친구에 대한 예우가 친구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5절 말씀부터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면서 친구가 이제 찾아왔는데, 벗이 찾아왔는데 이 벗에 대한 대접을 융숭하게 해야 돼요. 먹던 빵 조각이라든지 그러니까 떡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남어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먹다가 남은 걸 준다든지 하면 이때 당시에도 상당히 어떤 그 실례였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무례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 손님은요, 벗은 자기가 그러한 대접을 받았을 때에 자신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생각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특별하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 이 시대의 고대 그 문화에서 보면 손님 대접은 아주 극진하게 잘 대접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과 연결이 되면서 주인공이 이 성경 말씀에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이 벗이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밤늦게 찾아가는 것이 결례냐? 팔레스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덥기 때문에 또는 좋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일기의 관계로 인해서 보통은 밤에 여행하는 게 일상적인 부분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밤늦게 찾아오는 것이 결례인 것이 아니라 어떤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 흔히 여행 중에는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생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는데 그 친구를 극진하게 대접해야 되니 먹던 것, 뭐 또 이렇게 항상 쓰던 것 이런 것들을 놓고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새 떡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가 그 떡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먹일 그 음식을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 밤늦게 문을 두드리니까 그 관련된 친구가 방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 얘기는 내가 지금 문에 빗장까지 다 내걸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방 안에서 자고 있는데, 그런데 이 7절 말씀에 나오는 배경을 좀 보면 이 집안도 그렇게 형편이 좋은 집안이 아닌 거죠. 집 조그만 터 안에 아이들과 그리고 뭐 처가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가 같이 한 방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잠을 자고 있었을 텐데, 이 얘기는 여러 개의 방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친구도 갖고 있는 어떤 음식이나 이런 여유분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가서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니, 그 문을 두드림을 당하는 친구는, 야, 내가 일어나서 문을 여는 것도 불편하지만 내가 일어나서 문을 열 때에 내 아이들이 깰까봐 걱정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상상력이 풍부하면 이 부분을 어디까지 또 연결하냐면, 아이들이 깰까봐 걱정했다라는 것은, 제가 처한 환경이,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리면 그 순간 깨면 뭐 정말 2살, 3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 같으면 중간에 깨었다 응애 울고 뭐 보채고, 보통은 그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빤한 일인 거죠. 그러니 그 친구가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을 열기 위해서 일어날 때에 자신과 함께 자고 있는 아이들이 깨어나면 아주 낭패스러운 거예요. 힘든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오늘 좀 이러지 말고 날 깨지 마라,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제 8절 말씀에서 주인공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여기에서 간청함이 나옵니다. 간청함인데, 요 간청이라는 게 예전에 그 성경, 우리가 이전에 쓰던 성경에는 그러니까 가에 니은이 아니라 가에 이응이 붙었어요, 밑에. 그래서 강청이라는 단어로 전에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간청,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로 했을 때의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간절히 청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성경에 보면 강청이라고 나오는데, 강청한다라는 것은 아주 뭐냐면 무리하게 억지로 요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전적 의미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을 원문에서 좀 찾아보면, 그러니까 헬라 원문입니다. 헬라어로 찾아보면 아나이데이아라고 해가지고 요 의미가요, 건방지고 뻔뻔스럽고 염치 없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간청과,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개역성경 지금의 성경에는, 전의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나왔을 때에, 그러면 솔직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의미상으로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에는, 그리고 원 의미로 봤을 때도 그렇고 연결돼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은 뻔뻔스럽고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염치 없이 요구한다, 강청. 이게 의미상으로 조금 더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매끄럽게.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연결해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8절의 말씀에 간청을 조금만 아나이데이아라는 그런 의미로 이걸 해석했을 때에, 친구에게 찾아간 이 주인공이 아주 뻔뻔스럽게, 내가 지금 공경에 처했는데, 지금 벗이 찾아왔는데 그 벗에게 제대로 대접을 못하면 나는 낭패 본다. 그리고 세상에 나의 많은 친구들에게 나의 이러한 무례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안 좋게 비춰진다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 속에서도 혹여 나의 벗으로 인해서 소문이 나면 나는 너무너무 부끄러워. 이런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구를 찾아가 나의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달라. 네가 힘든 상황이든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든 나는 뻔뻔함으로 인하여 나의 이 개인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이런 당당한 요구함으로 인해서 그 친구를 불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절절하고 너무나도 간절한 강청이에요. 아주 무례하고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강청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주인공은. 그런데 그 상대 친구는 이러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8절 말씀에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제 여기서는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얘기는 인간이 이렇게 개인의 자신의 생각 때문에, 자신의 위기 때문에 나의 어떤 어려운 처지를 이것을 무마시키고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를 불편하게 하여도 그렇게 강청했을 때는 세상의 친구들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좀 더 이것을 의역해 보면 사람이 결함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드러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너무나도 간절하여서 뻔뻔하게 요구할 정도로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강청할 때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러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강청을 할 때에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끔찍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들도 들어주는 그런 청을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의미상으로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확신 있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어떤 도전을 주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교리상으로 위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대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았을 때에 나름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위치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부분도요, 한번 9절, 10절을 다 한번 요거를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면,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받기 위해서 구하고, 그리고는 나아가서 또 찾고, 그리고 문을 열심히 두드린다. 근데 여기서 두드린다라는 것은 인내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주님, 내가 바라는 것이 이건데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끈기 있게 아주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것처럼, 간청을 하는 이 우리의 모습을 이제 이 안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하기를 말씀 속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이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주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 그런데 이 일용할도 에피우시우스, 그러니까 헬라 원문을 보면 그 에피우시우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매일매일 충분한 일용할 양식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생존을 위해서
매일매일 구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3절 말씀에 일용할, 그래서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이 얘기를 해석해 보면 이런 거죠. 생존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의 충분한 빵을 주시옵소서. 이 당시에는 일일 매일매일 날품을 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였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참 고되고요. 그래서 하루 끼니를 잇는 것이 그들의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삶. 그러면서 우리 말씀 속에서 물론 그들만을 위해서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것,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하는 영의 양식과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들을 주께서 공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공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에 최소한의 것조차 공급하지 못하시겠느냐. 너희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3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오니 주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그리고는 연결선상으로 오늘 말씀에서 지금 9절과 10절 말씀 속에서 연결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내가 주님 앞에 두드립니다. 주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합니다. 찾습니다. 혹여 주님께서 들어주실 양이라면 내가 선한 것으로 구할 때에 주여 선한 것으로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원리인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친구한테도 정말 무례하고 뻔뻔하게 강청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렇게 도와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 말씀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으로 이제 쭉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자, 11절, 12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음식을 주는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뱀을 주겠냐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이제 물고기를 잡을 때에 물고기도 나오지만 물뱀이 자주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재미있게 해석하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 보면 생선이 나오기도 하고 물뱀이 나오는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니까 물뱀을 가지고 생선이라고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 이제 유추해가지고 얘기한 거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찌 뱀을 줄 수 있겠느냐, 물뱀을 줄 수 있겠느냐,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그리고는 12절 말씀에서도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는 거죠. 근데 왜 뜬금없이 계란이 나오는데 전갈이 나오냐는 거죠. 근데 전갈은요, 방어할 때 보면 몸을 또르르 마는 그런 본능적인 게 있기 때문에, 방어 수단이 있기 때문에 몸을 또르르 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로 연상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알을 달라고 하는데 그 독성이 강한 전갈을 주겠느냐 하시면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지금 이제 주의를 한 건데요. 그런데 여기까지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그러면 무엇인가? 12절까지 말씀에서 봤을 때는 12절 말씀까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이제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선한 것을 구할 때에, 선한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미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또 내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 아닌 내가 무엇을 추구할 때에 그것이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런 간청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되,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때의 마지막으로 이제 13절 말씀에서 집약해 주고 있는데요. 이 13절 말씀을 이 부분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13절 말씀에서 보면 끝절에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앞에까지는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 봤을 때. 그래, 죽기를 각오 한번 하나님 앞에 간청해보자. 주실 거야. 그런데 순간 1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업이 아닌 다운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아니,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찾으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왜 이 13절 말씀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먼저 한번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11절 말씀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공교롭게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에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사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게 목사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이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신 부분하고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오전에 본문 말씀은 아니었고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러면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을 구했을 때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이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쭉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성령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므로 간청할 때에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요구대로가 아니라 선한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최선의 목적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최선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때에 성령을 달라.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용한 양식을 구하고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께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덤으로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되는 것 같은데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청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나이다. 더욱더 지금도 살아가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희망을 가지고 더 멋지게 살아가겠나이다. 이렇게 구하되 최선의 것으로 구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은 선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참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잘 전해주셨지만 우리에게 장점이 있는데, 나에게 있는 장점을 은사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음악에 내가 어떤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장점들을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다면 놀랍게 더 개발이 된다. 그런데 없는 은사, 내가 없는 장점을 통해서 나의 욕심 때문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은사를 요구한다면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주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더욱더 개발하여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 이게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께서 주고 최종적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하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시는 대로 내가 정말 최소한의 것을 주심에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늘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간청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나의 이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요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더욱 사모할 것은 성령 주시는 것을 사모합니다. 바로 나에게 이 주신 은사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간청하는 삶이 될 때에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 미쁘시게 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성령 주시기를, 성령이 주시는 그 선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평동북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은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은혜롭게 살아가고 그러므로 그 주시는 선물에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